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한 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 연초부터 달려왔던 이 사도행전의 말씀, 그 말씀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2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도전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쯤 이야기했지만 2019년에 저는 이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이뤘던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아요. 축구에 관련된 얘기예요. 축구를 사랑하는 제가 2019년 여름에 이 영국에 가서 프리미어 리그를 직관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장 큰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내가 이룰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019년에 이제 런던에 가서 프리미어 리그를 직관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짜는 과정부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 런던에 볼거리가 많다고 하고 또 정말 이쁜 거리들이 많지만 저의 계획은 축구로 가득 찼습니다. 한 4, 5일 정도의 이제 여행 스케줄이었는데, 이 뮤지컬 이제 한 번 정도를 빼는 스케줄은 제하고는 제가 좋아하는 팀의 이 스타디움 투어, 경기장을 투어하는 일정,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뛴 토트넘 스타디움을 투어하는 일정,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경기 한 경기씩 보는 일정, 이런 스케줄로 그냥 축구로 가득 찬 일정이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이제 대망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일정 속에 제가 이제 토요일 처음으로 응원하는 팀은 아니었는데 다른 팀의 경기를 먼저 보게 됐는데, 그날이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팀의 팬덤이 굉장히 좀 열정적인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장에 가서 딱 앉아서 이 경기가 시작할 때 휘슬 소리가 저에겐 너무나 울림을 주었고,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열성의 팬, 약간의 어르신이었는데 막 팀이 실수를 할 때 그리고 잘할 때 그 리액션이 너무나 그 현장감이 너무나 엄청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막 선수가 잘못하면 막 온갖 막 욕을 하면서, 그리고 잘하면 막 그렇지 막 파이팅이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열정적인 그 현장감의 그 기억이 저에겐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토록 원하고 바랐던 그 축구 경기를 보았고 런던에 갔을 때 정말 기뻤던 그런 기억이죠. 그런데 이 축구와 관련된 일정은 너무 행복했지만 사실 다른 부분들은 조금 저에게 어려웠고 불편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이 당시 재정적 여유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유를 하다 보니까 뭐 13시간, 15시간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고, 또 런던에서 이제 먹는 것도 이 대부분 이제 테스코, 이게 마트, 이 대형 마트에서 사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뭐 맥도날드 같은 그런 체인점, 물가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그런 체인점 음식을 주로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는 이 숙소였어요. 이 근교 중 그래도 가까운 이 도미토리를 잡아서 이제 지냈는데, 이 외국에 도미토리를 지내본 분은 알겠지만 희한하게도 이 남성 방이 없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여성 방은 있거든요. 여성끼리만 이루어진 방은 있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저렴한 도미토리를 했는데 남성 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성 방만 있는 거예요.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이제 외국 와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갔는데 처음엔 다행히 이제 외국 이제 뭐 브라질 남자도 있고 뭐 여러 나라의 남자들이 있던 그런 숙소에서 지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후반 한 2, 3일쯤에 여성 두 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 도미토리 한 방에 한 대여섯 명이 이제 같이 지냈는데, 이 두 분의 여성을 신경을 안 쓰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두 분이 한국 여성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 있으니까, 이 문화적인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좋은 분들이었는데 너무나 서로가 신경을 쓰면서 이 숙소가 굉장히 불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던 그 기억 속에 불편함도 동시에 공존했던 그러한 저의 기억이었어요. 바울도 오늘 정말 가고 싶었던 도시 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간 그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그토록 원했던 도시에 갔고 그의 사명과 같은 곳에 도착했으니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리고 그가 로마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수많은 재판과 그리고 지난주 막 배가 파선하고 그리고 28장 초반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몰타 섬이라는 곳에서 막 뱀에 물리기도 하고 부족들한테 위협을 당하기도 하는 그의 이 로마까지 오는 험난한 과정 속에 그리고 마침내 그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너무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어떻게 지나게 되는가?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3일이 지난 뒤 바울은 유대 사람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모이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습니다. 아멘. 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어떻게 지내게 됩니까? 그는 군인 한 명과 같이 지내는 허락을 받게 돼요. 이 로마로 올 때 바울의 그 백부장, 바울을 담당했던 백부장 율리오랑 많은 이야기를 했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은 바울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죄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건을 너무나 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요구가 제대로 잘 들어졌던 그 말씀인 것이죠. 16절 말씀처럼 그는 군인과 함께 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행동에 제약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분 자유가 주어졌죠. 셋집에 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고 약속된 허락되면 그 만남은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제한된 자유가 주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로마에 가고 싶었던 그에게 분명 불편함이 함께 존재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이런 기간이 2년 동안이나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먼저 왜 그를 고발한 유대 사람들은 왜 이 로마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2년 동안 그냥 시간을 어떻게 보내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바울을 고소했던 이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 로마로 오지 않았던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유죄를 확실히 증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벌을 내렸다라고 해요. 만약에 이 유대 지도자들 확실하지 않은 이 바울이 유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와서 함부로 재판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실리적이지 않고 지혜롭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제한된 상황 속에 오고 싶었던 로마, 그러나 불편한 상황 속에 2년 동안이나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2년 동안 그렇게 죄인으로 그는 살게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처음 로마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는 오직 한 가지 행동을 하면서 이 로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곳에서 온 형제들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보고하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아멘. 자, 로마에 도착한 처음부터 바울은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고 자기가 지내는 집으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하고 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 즉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힘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처음부터 그의 모습이 2년 동안이나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2년 동안 자유가 제한된 상황 속에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로 불편한 상황이지만 불편한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는 분명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자유가 제한됐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에게 편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편한 대상이었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항상 대했고, 물론 오늘 말씀에서 아직 그에게 오해가 없지만 그럼에도 이 종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결코 편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오히려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 것이 이상할 정도인 것 마냥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냥 바울은 로마에 가서 이 로마서에 쓰였던 이 서신서의 대상이었던 로마 공동체와 함께 지내면 되는데, 굳이 로마에 온 첫날부터 죄수인 2년 동안 자유가 제한됨에도 그는 불편한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불편한 만남을 누군가 하지 않으면 이것을 전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이 불편한 만남을 이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각자 자신은 여러분 어떠한 만남을 주로 하고 있나요? 언제부턴가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의 시점이 지나면 이 불편한 만남을 꺼릴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지나는 걸 떠나서 불편한 만남을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서 우리는 오히려 관계를 맺질 않길 원해요. 그것이 피곤하고 어렵고 살해온 사람을 알아간다는 게 쉬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편한 사람만 얘기하고 편한 사람만 만나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바로 불편한 만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불편한 상황 속에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직 모르는 사람, 그리고 설사 내가 선호하지 않는 어떠한 타입의 사람일지라도 불편한 만남을 우리에게 바울은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런 불편한 만남을 포기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텀이 바뀌었습니다. 순모임 처음에 불편하죠. 어색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불편한 만남을 포기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동역자를 잃게 되듯이 그 불편한 만남을 이어가야 되는 분명 동역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순모임을 넘어서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의 사역, 요즘 우리가 광고하는 사랑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크리스마스 블레싱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시간, 추운 날 여러분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 희생이 없으면, 그 불편함이 없으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날 연인과 데이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불편함을 감수했을 때, 그 불편함으로 통해서 만남을, 어떠한 영혼과 만남을 가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한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제한되고 또 어색한 대상일지라도, 또 내가 편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불편한 만남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편한 사람만 만나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사실 항상 만났던 사람 만나면 비슷한 얘기만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편한 만남을 내려두고 우리가 정말로 만나지 않았던,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 모르는 영혼들을 만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불편한 만남을 가집시다. 불편한 만남을 가집시다. 하나님은 그 여러분을 필요로 하세요. 하나님은 그 불편한 만남을 하는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가운데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바울은 이 제한된 상황, 불편한 상황 속에 이 불편한 만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너무나 배운 것이 많고 그 당시에 최고 석학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율법에도 능통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는 유학을 통해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그는 복음 전도자, 선포자, 전문가였습니다. 이 소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지금 이 로마에 도착한 시점은 한 최소 20년 이상 지난 시점인데 그동안 그는 선교를 했고 전도만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가 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에 전문가였겠습니까?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쏙쏙 들어오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복음에 대한 전문가가 이 선포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 그들의 의견은 어떻다고 나옵니까? 그들의 의견이 엇갈려 떠나려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에서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지만 감겨 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 이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바울은 불편한 만남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로마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는 좋지 않은 불편한 결과였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로마까지 와서 하나님의 사명, 그곳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로마에 왔지만 불편한 결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악의 드라마는 어떠한 드라마인가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가끔 보는데 이 결말인 별로인 드라마가 최악의 평가를 보통 받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없는 드라마는 애시당초 우린 보진 않아요. 애시당초 보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드라마라고 평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드라마는 앞까지는 정말 재밌어요. 중간까지 정말 재밌어요. 근데 결말이 정말로 최악인 별로인 드라마가 최악의 드라마로 평가되죠. 뭐 회장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그게 꿈이었다라든가 이런 드라마가 이제 최악의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사도행전을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28장 말씀 통해서 봤지만 로마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이것이 소망이었고 그의 비전이었다라고처럼 보이는 그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13장부터 이어지는 선교 여행이죠. 바울의 이야기는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의 절반이 넘는 분량을 차지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단순히 사도행전뿐입니까? 바울은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합니다. 신약 전체 중에도 절반 이상이 바울의 서신서와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자, 그런 바울이 그 비전을 가지고 로마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로마에 왔으면 뭔가 다이나믹한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도 이 다이나믹한 일이 안 일어난 적이 있죠. 근데 그건 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마침내 로마 마지막 그곳에 온 거예요. 그러면 뭔가 결말이, 엔딩이 있어야죠. 그런데 해피엔딩도 아니고 말씀을 보는 우리도 뭔가 시원치 않고 불편한 마음이 있는 그 말씀, 그 결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두 구절밖에 안 남는데 두 구절을 봐도 뭔가 찜찜한 그러한 마무리인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왜 로마까지 와서 이런 이 결말을 맞게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 사도행전이 바울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스토리도 아니고
빌립과 요한의 스토리도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사도행전이지만 사도들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스토리인가? 이 사도행전은 바울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울의 초점을 맞추면 이 로마에 와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결말이 불편한 결말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보면 이것은 놀라운 결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바울은 뭐라고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은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의 때는 아니지만 로마가 하나님 나라를 믿는 나라로 바뀌고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아닌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이 시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바울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게 맞춰지고 그 가운데 바울은 일부예요. 그런데 어떤 일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초점 안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것이죠. 일부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에 지체드리기 때문입니다.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조그만 부분일지라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어떠한 부분도 일부이지만 너무나 다 중요한 것처럼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일부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이지만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는 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동일하게 바울은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초점이 만약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불편한 결과, 불편한 상황, 불편한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에게 초점이 있다라면 그 불편한 결과가 나에겐 너무나 실망스럽고 낙담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그러나 그 일부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라면 그 어려움도 그 어떠한 불편함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다.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기쁨이 우리를 감싸고 움직이게 하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둘 때 여러분에게 불편한 결과 또 불편한 만남에서 자유로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전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됩시다. 그것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아멘. 자, 이 두 구절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28장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그러한 스토리이지만 그런데 이 두 구절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불편한 만남과 결과가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어떻게라고 나오죠? 그 앞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바로 담대하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번 연도 우리 교회의 표처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라는 그런 표처럼 그는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 자신에게 불편함을 주더라도 말이죠.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이 2년의 시간이 지나고 한번 풀려나게 됩니다. 무죄였기 때문에 그를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풀려나요.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갔다라고 전해지냐면 서머나까지 갔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인식은 이 유럽 대륙의 끝이 스페인이었거든요. 스페인까지 갔다라고 바울은 전해지고 있어요. 로마는 그의 종착지가 아니었어요. 바울에게는 로마가 종착지가 아니라 그의 종착지는 스페인, 그리고 그 시대의 땅끝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바울은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로마에 오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바랬던 소망이고 기쁨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여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말이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멈추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는 어떠한 것도 그를 막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영어가 무엇인가요? 액츠잖아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의 그 행동을 줄여서 이제 영어로 액츠라고 하는데 행동이라는 거잖아요.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오늘날까지 이루어졌나요? 불편하지만 이렇게 멈추지 않는 증인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어떠한 불편함 속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있죠. 오늘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이 바울처럼 죄수의 신분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불편함을 줄 거예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삶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은 이미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불편함이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하지만 멈추지 않는 증인들로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하다고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세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증인들로 말미암아 담대한 증인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바울의 결말은 진짜 인생의 끝은 어떻게 전해지냐면요. 스페인까지 복음 사역을 했다가 이후에 2차로 잡히게 됩니다. 2차로 잡혔을 때는 네로 황제에게 이 그리스도교의 핍박 사건으로 인해서 2차로 잡혀서 그는 순교했다라고 전해져요. 그가 그의 인생을 후회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말씀부터 계속된 28장 로마 와서 별다른 결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리고 스페인에서 딱히 기록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고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지만 그는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설사 스페인에서 다이나믹한 일이 아니어졌더라도 그는 그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조그만 일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소망이었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장소, 로마,
스페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원동력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불편하다고 멈추면 여러분의 삶이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 이뤄갈 하나님 나라의 꿈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긴 합니다. 여러분 불편한 상황일지라도 불편한 대상일지라도 여러분에게 불편한 만남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면서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러면 불편한 일과 결과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나서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